신존재, 양자역학, 그리고 매트릭스. 우리는 관찰자인가? 안녕하세요. 대추방맹이 TV의 대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과연 실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뮬레이션, 즉 매트릭스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가장 혁명적인 과학 이론인 양자역학과 신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쟁까지 넘나들어 볼 겁니다. 10분 동안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살면서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와 거대한 우주 그 너머는 무엇이고 원자 속 깊은 초미시 세계는 어떤 것이며 그것들을 움직이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이 발동해 인간의 몸이 움직일 때 원자 너머 초미시 세계에까지 에너지가 전달된다면 그 힘은 무엇인가? 등등 자신의 존재와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을 겁니다.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으로 작동되며 거시와 미시의 무한 공간은 무한 차원을 반복하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은 미시 세계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끈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촉근 이론으로 물리 법칙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러한 상상의 궁금증의 목을 적셔줄 이론이 1900년에 등장했습니다. 그 이론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1900년 막스 플랑크가 흑체 복사 이론에서 에너지의 양자화 개념을 도입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가 불연속적 양자로 존재한다는 이론을 발표하며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닐스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등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발전시켜 20세기 초 물리학에서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론은 기존의 물리학을 뒤집어 엎을 만큼 혁명적이었으나 기존 기득권 물리학자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의 대표적 물리학자가 독일 출신 유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입에서 신은 주사위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이작 뉴턴부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까지 이들 유물론 과학자들은 오직 유물론적 물리학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주의 모든 진리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철학자 유물론자로는 바리우 스피노자에서부터 헤겔, 니체로 이어졌으며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이다에서 시작하여 니체는 아예 신은 죽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과학자들은 원자 속 더 깊은 초미세 세계와 양자 세계에서 물질과 파동, 확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등등을 말씀드리고 또한 양자역학이 발표되고 신존재에 대한 유물론 물리학자들의 반응과 신학에서는 유신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 회에 걸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세기 동안 유물론자들이 주장해온 유물론의 아성을 물질과 파동으로 대변되는 양자역학으로 깨부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갑시다. 본론 1 양자역학의 충격. 양자역학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와 달리 원자나 전자 같은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물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은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전자를 두 개의 슬릿 틈에 쏘면 전자는 마치 파동처럼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를 관찰하려고 측정 장치를 놓는 순간 파동처럼 행동하던 전자가 갑자기 하나의 틈만 통과하는 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관찰 행위가 그 대상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관찰하기 전에는 전자가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 상태에 있지만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파동 함수가 붕괴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비를 설치해서 관찰하려고 하면 전자는 알갱이, 물질로 존재해 보이다가 관찰자가 관찰하지 않으면
확률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실물 세계를 예로 들면 친구가 눈앞에 있을 때는 실물로 보이지만 나와 헤어져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확률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0과 1의 복합 중첩 상태로 초미시 세계로 가면 인간의 측정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양자역학의 이 이론을 대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제 무릎을 딱 쳤습니다.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유물론 학자들의 시대적 흐름을 이어받아 이어내려온 신존재 부정이 놀라운 역전의 반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양자역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본론 2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관찰자가 없다면 이 세계의 물질들은 과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입니다. 본론 이 신존재와 코펜하겐에서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신존재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양자역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자연과학의 첫 잔을 마시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그 잔의 바닥에는 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인간이 나타나 이 세상을 관찰하기 전 우주의 초기에는 누가 이 확률적인 상태를 붕괴시켜 실제를 만들었을까요?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이 궁극의 관찰자를 상정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우주를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우주적인 의식이나 존재 말입니다. 양자역학의 개념을 빌려와 그 존재를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부르는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 짓는 것이죠. 우리의 관찰은 어쩌면 그 궁극적인 존재가 만든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벤트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신존재가 왜 그리 중요할까요? 구약에 능통한 유대 유물론자들은 항상 신과 대적하는 역사를 써왔습니다. 천상에서는 사단 루시퍼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대적하다, 고발고소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타락한 천사들의 수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로 번역되어 고소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 대적하는 자보다 더 부각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나 둘 다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들의 속성적 활동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주 활동입니다.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로 신분의 존귀함을 나타냈으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져 음부 맨 밑바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명성은 샛별, 새벽별, 금성, 계명성이 다 같은 뜻입니다. 저녁에 나타나는 금성은 이브닝 스타로 이들은 이별을 상징의 별로 삼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루시퍼는 뱀으로 환생해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물론자들은 이런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또한 이들은 이 뱀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결국 뱀의 자식을 자청한 자들입니다. 다음 사건은 모세가 시내 산으로 율법을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물려받은 우상 유물 신왕 금송아지 상에 각종 진귀한 보석을 휘감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노는 난잡한 난교를 벌이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후에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아 왕들도 숭배한 이방신 몰렉에 빠져들게 됩니다. 몰렉 신은 암몬족 속의 민족 신 밀곰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왕이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 지역의 신입니다. 몰렉은 보통 사람의 몸에 뿔 달린 모습의 황소의 머리를 한 청동 우상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에도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들이
이 몰렉 형상을 상징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몰렉신의 가장 악명 높은 숭배 방식의 특징은 인신제사, 특히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고대의 유대 종교적 풍습이 있었다는 소문이 중세 디아스포라 시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과 억압을 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 신의 상징적 의미는 탐욕, 풍요, 극단적인 자기희생, 다시 말해서 자녀를 바칠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우상입니다. 세월이 흘러 유대 유물론자들은 바벨탑을 지은 반역과 반항, 저항의 상징, 니무롯을 계보로 이었으며 그는 하느님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자 땅에서 강력해지기 시작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은 이 유물론 사상을 가장 경계한 부분입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이는 유물 사상을 가장 엄한 율법으로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물사관을 토대로 발현한 공산주의는 이 세계를 붉은 물로 뒤엎어 인류를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을 숭배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신존재를 부인하며 탐욕을 꿈꾸며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은 이론과 가설에만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모든 현대 전자기기의 기본 원리가 되었으며 GPS와 원자시계, MRI, 엑스레이 등 의료기술, 그리고 연구 자석과 같은 일상적인 물질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설명하며 이러한 원리들을 활용한 첨단 기술,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과학 등 개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용한 제품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정확성과 스피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는 인류의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본론 3. 시뮬레이션 가설 매트릭스. 이제 여기에 영화 매트릭스에서 영감을 받은 시뮬레이션 가설을 대입해 봅시다. 이 가설은 우리가 고도로 발전한 미래 문명이나 외계 존재가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이 양자역학과 만났을 때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뮬레이션 제작자가 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렌더링 구현해야 할까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겁니다. 효율성을 위해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관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순간에만 그 부분의 현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확률적 중첩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순간에만 명확하게 파동 붕괴가 구현됩니다. 마치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처럼 말이죠. 우리가 매트릭스 속의 캐릭터라면 우리의 의식이야말로 이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매트릭스를 만든 궁극의 존재, 그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의 신인 셈이죠. 기독교의 3대 이론 중 하나가 선정설, 즉 예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물리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심 이론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이론들은 현대에서도 등장하는 다중 우주론과 매트릭스 세계를 보는 듯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극단적으로 연출했습니다만 중첩된 세계, 예정론의 좋은 샘플 영화였습니다. 현재 게임 업계에서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면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계획된 환경에서 수많은 변수를 가정해 일정한 목표를 향해 가는 시뮬레이션을 작동합니다. 물론 게임 속 세계로 들어가면 각자 캐릭터들은 자기 자유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겠죠. 물론 상상을 통한 예입니다. 인간도 어항 속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이 예정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라고 느끼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의 중첩된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를 잡아 기독교의 3대 이론인 삼위일체론과 예정론, 자유의지를 주제로 방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창조적인 관찰자인가? 아니면 시뮬레이션 속의 사용자인가? 아니면 궁극의 신이 만든 우주의 일부인가? 어떤 쪽이든 양자역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어쩌면 의식에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추방맹이 TV의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